다 같이 인내성함으로 주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와 함께 이곳에 오소서. 여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9월 한 달 동안도 험한 세상과 어려움이 많은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백성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9월달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도 오랜 세월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다가오는 10월달은 속히 록다운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오직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찬송가 488장으로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엇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밖에 믿음이 아주 없고 주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인정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세상에 있고 세상의 좋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 보이지 않는 길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신데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며 불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정마다 사랑의 줄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신앙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생명과 새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예비된 축복 주시옵고 참 평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4쪽 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루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이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에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부리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종 이사야가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사랑과 희망과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땅에서 70년의 지나긴 세월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와 보니 고국은 황폐되어지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 무너진 모든 성읍을 바라보면서 희망이 없이 보이는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사랑하는 귀한 종 이사야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희망은 명사로서 한글 사전을 보게 되면 희망이라는 말씀은 소망을 가지고
감대하여 기대하여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희망을 보통 소망으로 그렇게 많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쓸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통해서 희망이 보여지고 또 예수의 사랑을 통해서 희망이 보여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소망 중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소망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뢰하고 사람을 믿게 되면은 자유도 잊어버리고 진정한 소망과 희망이 보이지를 아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성경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속죄 큰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소망 중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한마디로 확실한 희망과 확실한 수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병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으로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한마디로 믿음과 소망, 희망과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영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찬송을 많이 썼던 헬린 켈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헬린 켈리라는 분은 인생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소견이었습니다. 말을 못하는 봉우리였습니다. 길을 듣지 못하는 기목이었습니다. 삼중고의 인생을 살았던 헬린 켈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망은 사람을 이끄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은 내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헬린 켈리 삼중고의 어려운 인생길을 바라보면서 그는 여러분과 저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희망은 잠자고 있지 않는 인간의 꿈입니다. 인간의 꿈이 있는 한 이 세상은 도전해 볼 만합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꿈을 잃지 말아야 된다. 꿈을 꾸자. 꿈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유일한 말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국에 돌아왔지만 무너진 성전, 무너진 도시를 보면서 한탄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오늘 사랑하는 이사야가 희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코로나19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희망을 품고 희망을 의지하여 전진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해 주는 줄 믿습니다. 본문 1절을 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루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탄에 빠져 있고 실망에 빠져 있고 해방되어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해방의 참된 맛을 저들이 느끼지 못하여 실망 중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사야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 하나님이 이루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백성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자리에 서 있는 선구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자는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로란 뜻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하사드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위로란 말은 하사드라, 우리말로 네 가지를 번역했습니다. 위로란 말씀은 첫 번째로 인사를 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친절을 베푼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자비를 베푼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위로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모든 분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도탄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썼던 이사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 중에서라도 구원해 주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분노를 하나님이여 거두어달라고 이사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지 마시기를 기도하는 이사야의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사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여, 진노를 거두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강경 중에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희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루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바라는 간절한 소망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죄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주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높이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내가 지도자의 심령을 가지고, 내가 성부자의 심령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지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선포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바꿔 말하면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제 위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나 예수를 믿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정말로 우리는 희망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빌보 4장 6절과 7절에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볼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에 말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위로를 말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위로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위로의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위로의 깊은 뜻은 다시 일으켜 세운다 이 말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좌절 속에 앉아있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 다시 일으켜 세우는 우리의 발목과 우리의 손목과 우리의 허리에 세임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지금의 코로나19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오늘 바로 하나님의 위로뿐입니다. 인간의 위로는 잠시의 위로에 불과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오늘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은 내 백성들을 위로해 주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편안과 위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은 성도의 인생길을 평탄하고 평지로 만들어 주는 줄 믿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봅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은 평탄하게 평지로 만들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 보게 되면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광야는 바로 죽음의 땅이요 심판의 땅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땅이요 눈물의 땅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라. 사망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한다고 말씀해 줍니다. 이어서 4절에 말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골짜기에 길이 만들어지고 언덕이 평편해지는 것과 인생의 장애물이 다 제거되어지는 그러고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평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희망을 주시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인생길에 평탄과 평지의 길을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골짜기는 걷기가 힘듭니다. 언덕에는 올라가기 힘듭니다. 내려도 힘듭니다. 인생의 모든 장애물, 인생의 모든 눈물, 인생의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평탄해지고 평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길에 오늘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평탄하고 평지로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면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서 가면 안 됩니다. 내 경험이 내 지식이 주님 앞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인생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러분과 저희 앞에서 주님이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내게 하였다고 말씀해 줍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해 줍니다. 사막에는 낮에는 덥습니다. 뜨거운 햇빛과 열기 중에서 하나님은 낮에 서늘한 구동기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주셨습니다. 밤에는 사막이 춥습니다. 때로는 동물들이 침입해 옵니다. 그래서 밤에는 찬란한 불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죄로 하나님은 인도하여 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 힘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길을 평탄하고 평지로 만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탄해지고 평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희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내 가정에 임재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주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하기를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두 가지의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바울이 빌보 4장 7절과 8절에 주 인도를 받는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습니다. 빌보 4장 7절 보게 되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손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누구를 보호 주십니까? 주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손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의 사람은 염려하지 아니합니다. 평강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은 영원합니다. 예수의 평강은 정말로 완전합니다. 인간의 평강은 잠시 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영원합니다. 주의 평강은 완전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 인도를 받는 사람 두 번째 복은 빌보 4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면 그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너희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눈물과 정열을 다해서 빌보 교인들을 감옥에서 갈 수 없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사랑하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빌보 옥중 편지를 빌보 교회에 보내면서 너희는 내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는 내게 내가 가르친 말씀을 너희들이 배웠지. 너희들이 또 내가 전하는 말씀을 받았지. 너희가 내가 전하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지. 너희가 본바를 해놨지. 말씀을 배우는 사람, 말씀을 받는 영접의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 배우고 받고 들은 말을 행동 옮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인간은 나를 떠날지라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요. 인간들은 마음의 성질을 받고 살아갑니다.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이 배반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서글퍼집니다. 그러나 결코 주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말씀을 받기 때문에, 말 들었기 때문에, 행동의 삶을 살기 때문에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을 평단과 평지로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현실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언덕이 평자가 되어지고 사막에 하나님의 담비가 내리는 주님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세 번째입니다. 형 주시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영원한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8절을 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해 줍니다.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세게 서 있습니다. 훗날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했었죠. 들어서 1장 25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가 인용해 쓰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풀은 말라버리고 아름다운 꽃도 때가 되면 시들어집니다. 인생도 때가 되면 다 주님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유교의 공자나 석가모니의 불교나 철학가 소크라테스는 우리들에게 모범된 선성은 될지라도 우리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생명은 우리 주님만 주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말면 장군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고 자기를 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원한 말씀 주님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임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사람이요 주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 세계 70억의 인구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신 보좌님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오늘도 힘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희망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길에 골짜기, 언덕이 변하여 평지와 평탄하게 하나님은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 희망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주님을 신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만이 만국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희망의 메시지를 모든 분들에게 전하는 선구자와 지도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의 생활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고국에 돌아와 보니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도시를 보며 저희들이 절망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러나 이사야 종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의 하나님을 제시했습니다. 희망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는 줄 믿습니다. 희망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길에 평탄과 평지를 만들어 주는 줄 믿습니다. 희망의 하나님은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인도해주를 믿사오니 한국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신임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찬송가 80장으로 영광 드립니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해서 수입의 11조 주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현재보다 1000배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들 꼭 되어버려진 씨앗이 되어서 성괴물을 주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물을 주님께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기도음을 주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말씀을 듣고 깨달아 30배, 60배, 100배 결실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오셔서 손수 예물을 드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비대면 예배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오지 못하고 교회 통장으로 헌금 드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여 축복 내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의 주님을 의지하면서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축복과 범사의 축복과 강건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성도 의무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한달지라도 우리가 카톡으로 또 전화로 함께 전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카톡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찬송과 말씀을 나누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오랫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속히 록다운이 해제가 되어서 다음 달부터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상을 제작해서 카톡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하나님께 영원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예배인으로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헌금함에 헌금해 주시고 예배인이 아니신 성도들은 교회 통장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치되도록 월말까지 매일 저녁 9시에 가정에서 5분간 특별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벌써 10월달이 되어집니다. 10월 3일부터 주일날 새벽에 서머타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전 2시가 3시로 변경되어집니다. 양국과 2시간 차이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니까 속히 낙관회가 해제되어서 다음부터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송하겠습니다. 그
영광과 존귀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과 죄와 저희들의 눈물과 질병과 가난과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넘치고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오늘도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복받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머리 숙에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저희들의 가족과 우리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의 8천만 민족과 오늘도 정든 고향과 고국을 떠나서 이민과 먹힘과 유학의 삶을 살아가는 750만 한국의 교민들과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생명 걸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리고 특히 코로나19로 발명하여 병석에 누워있는 환자분들과 저희들을 치료하는 의료진과 함께 헌신 봉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